그게 너무 충격적이거나 인상 깊어갖고 꿈에 나와본 적 있나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군대 다시 가는 꿈 같은 거. 그 꿈을 되게 오랫동안 꾸더라고요, 남자는. 저도 최근에 이제 교수님께 논문 피드백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제 글에다가 글이 너무 장황합니다. 메모를 딱 달고 그 밑에 또 내려가다가 글이 너무 장황합니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장황한지 얘기해 주셔야지. 글이 장황하다고만 하니까 제가 답을 모르겠어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장황해. 뭔가 자꾸 장황하대. 논문 쓰는 일이 아니라 꿈에 뭔가 다른 일 때문인데 자꾸 장황하다는 그 느낌을 꿈을 몇 번을 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제가 꿈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물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는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빨간색 여기 하트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고 저기가 이제 예루살렘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지중해 근처죠. 대충 이제 위치가 항상 저기만 확대해서 제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좀 축소된 거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돼서 가보면은 이제 이란 있고 뭐 여기 시리아 밑에 쪽에 요르단 있는 쪽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 밑에 이제 애굽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 베델 부분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지역이고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위에 브엘세바가 있고 조금 더 위로 가면 헤브론이 있고 조금 더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꿈을 꾼 곳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세겜 아니지 루스가. 이 루스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지역. 그리고 야곱이 꿈을 꾼 곳이고 그리고 루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살구나무예요. 그 살구나무가 뭐냐면 진짜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가 맞대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의 열매가 지금 맺힌 건데 이게 지금 이 살구나무가 아몬드 나무고요. 요게 지금 벚꽃같이 보이는데 요게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라는 이름 자체 그 뜻이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곱이 여기서 꿈을 꾼 다음에 이 루스라는 곳의 지역의 이름이 바뀌어요. 베델로 바뀌거든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집 또는 하늘의 문 이런 뜻으로 이제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어떤 아몬드 나무라는 이름의 평범한 루스라는 지역이 오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어떤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데 뭐가 많이 보이시죠? 돌이 많이 보이시죠? 오늘 돌이 많이 나와요. 본문에 돌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오늘 여기서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게 돼요.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꿈에 나오는데 이런 이제 명화들도 있어요. 되게 자고 있는데 머리 위로 지금 사다리가 보이죠? 그리고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다리로 이제 막 천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따 나올 건데요. 뭐 이런 그림들 이 이제 좀 상상하면서 자고 있고 사닥다리 천사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속였어요.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죽이려고 이제 야곱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고 활을 잘 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야곱을 쏴 죽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함을 느낀 리브가는 아들을 삼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냥 막 도망간 게 아니라 야곱이 이제 아버지께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 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 떠나는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또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당부를 했냐면 우리 오늘 다혜가 괜찮아. 잘 끝났습니다. 가나안 사람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한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에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하셨는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그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면서 축복했고요. 한 가지 더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손과 땅을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 이삭이요. 예전에는 애선 줄 알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예전에는 착각하고 애선 줄 알고 축복했는데 이제는 진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창세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유산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걸 뺏어왔던 그 야곱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삭이 도망가면서 받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믿음의 유산을 야곱이 지금 받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하거든요. 족장. 그리고 이삭도 족장이고요. 야곱까지 족장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각 지파가 되면서 하나의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족장 시대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미천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국가조차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시고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그 여기 BY 뭐 갔다 온 분 아무도 안 계시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땠는지. BY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나는 나는 그냥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다. 뭐라고? 나는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본다는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동생이 요즘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 밤에 12시 거의 다 되어서 와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데리러 나가는데 이제 중학교가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되게 무섭게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엄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이렇게 약간 목을 매려고 하는 것 같은 걸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밤 12시에 학교 안에서 난 철장 안에 쪽으로 봤고 그래서 조금 이게 뭐 귀신을 봤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안 좋은 생각하고 뭔가 내가 보면 안 될 거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빨리 가자고 했다가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는 길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조명이 비치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면서 사람이 정말 무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자 한 명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걸까 이렇게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보니까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런 것 같다고 엄마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이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나가고 그냥 확인 안 했다면 이게 마음속에 잔상 같은 게 남아서 안 좋을 뻔했는데 확인해보길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눈이라는 게 시각적인 거를 다 믿을 수가 없다. 진짜 그 어떤 각도가 딱 되니까 진짜 사람 같은 거예요. 나무인데 진짜 사람 같은 거예요. 정말 숨직할 정도 가까이 가야 그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다 믿어서 안 되겠다. 참 사람의 어떤 보는 것의 연약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오늘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본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밧단아람으로 가요. 부모의 명을 따라. 근데 이 부모의 명을 따라라는 말은 사실 좋은 말이고 실상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야곱한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떠나면서. 아직 어렸고, 주위에 아무것도, 뭐, 데려가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도망가는 거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있잖아요. 장자권, 그, 팥죽 하나로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게다가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했던 그 야곱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과 고향을 떠나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던 것이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이 떠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 가면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 예상이 안 됐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야 되고요. 가족이 없이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엄청 얼떨결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기분은 아마도 혼자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을 난생 처음 이제 떠나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취를 하거나 또는 이제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갈 때 부모님이랑 이제 처음 떨어져서 아예 원할 때마다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혼자 이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야곱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은 어느 것 하나 따뜻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안 가봤지만 대충 이거보다 심할 것 같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따뜻한 거 하나 없고 포근하게 기댈 곳이 없어요. 거긴 다 혼자예요. 알아서 해야 되고 또 막막하고 매일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이 지나가본 적이 있다면 이제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11절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향하는 도중에 해가 져버렸어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어디 이렇게 쉴 데가 없어요. 가나안 지역에 이제 어떤 곳에 한 곳에 머물러서 땅바닥에 이제 그냥 누웠습니다. 이제 잠이 오고 다음날 또 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돌이 아까 많았죠? 돌들. 그래서 베개 삼을 돌베개 할 만한 돌을 가져와서 머리에 이제 이렇게 대고 잠을 청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부자였어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그 야곱이 아마 바닥에 이제 돌을 딱 넣고 누웠는데 아버지가 그 부자 아버지가 얼마나 또 잘해놓고 살았었겠어요. 아무리 유목민으로 이동은 했겠지만 그 아버지 보살핌으로 안전하고 늘 따뜻했던 그 집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하는 소리가 그립고 또 맛있는 냄새, 그리고 따뜻한 음식 장만하는 그런 연기가 막 나오는 집, 장막. 그리고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편안하게 눕고 쉬었던 그런 어떤 잠자리들. 그런 게 막 생각났을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이제 딱딱한 돌베개에 머리를 뉘고 있었을 때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잠이 이제 사라락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꿈속에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하고 땅이랑 연결돼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사다리의 위에서 꼭대기에서 계셨고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꿈이에요.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연결돼 있고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꿈에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막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과 땅 사이를 계속 교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씩 점차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셨고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사다리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사다리, 아까 제가 사다리가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결국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다리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발은 땅에 딛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는 하늘의 끝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함께 계심은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현이가 찬양을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찬양을 골랐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다리를 의미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서 계신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요 아마 꿈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준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떠나는 자기를 두고 당부하면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거다 하는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딱 도장으로 인장 찍어주시는 것 같다. 더욱더 확신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가 누운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땅을 너뿐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직 자손도 없는데, 아직 아내도 안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손에게 주겠다고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이쯤에서 눈치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땅과 자손은 뭔가 중요한 거구나.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되는 거구나. 땅, 자손. 창신교회 유상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3가지 P를 말씀하셨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P는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땅과 자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을 꿰뚫는 이 3가지 P, 하나님 나라의 3가지 P는 뭐냐면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을 말하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P는 people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민족,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손, 아까 계속 나오는 게 자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P는 place, 하나님의 백성을 두신 장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서 갖고 계신 플랜이 이 3가지 P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두시려는 나라, 원래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두시려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통해서, 통치란 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 인도해 가시는 그런 어떤 계획이 바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거는 334 성경 가이드에 보면은 지금 제가 땅과 자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룻기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세요. 보면은 창세기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중에 이제 창세기 빼고부터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계속 나가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그 자손과 땅이 뭔 의미이길래,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그 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그걸부터 그 반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좋으신 약속과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어서 가면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2월 달에 만났는데 어노인팅 찬양 집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았다기보다 제가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을 물려받아가지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2월 달에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하나님이랑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고 내가 찬양 예배 가고 싶어서 야자 빼고 갔고 그렇게 또 말씀 뭐가 알려주는 거 있다 그러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등록해서 내가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부터 제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나에게 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이 시작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어떤 여정이 시작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그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이상하게 축복받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에서 형한테 팥죽 씌워서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막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야곱이 이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치밀하게 만났냐면 돌베개에 베고 자다 꿈을 꾸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치밀하게 만난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요. 자기가 누운 돌베개와 또 땅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돼가지고 혼자가 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렵고 놀랐을 거예요. 나이도 어렸고 혼자였고 갑자기 떠나게 됐고 형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가는. 근데 그렇게 이제 난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에서 그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하면서 그 약속의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한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또 뭐냐면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할 거다. 아직 나에게는 삼촌의 집까지 가야 되고 삼촌 집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앞으로 에서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이 땅에 데려올 거다. 다시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여기로 너를 다시 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아직 그 미래를 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꾸준하고도 그 뭐랄까 깊은 어떤 약속에 대해서 감사함과 위안과 좀 그런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곳에서 잠들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에서 깨보니까 그러니까 해져갖고 어쩔 수 없이 누웠던 이 곳이 야곱에게 이젠 평범한 곳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장소가 됐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도 친밀하게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옛날에 좀 긴가민가 내가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온 건데 하는 어떤 그런 생각과 실제로 막 목숨 위협받으며 쫓기는 이런 상황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그 힘을 받게 되는 곳, 그 장소가 의미 있게 바뀌어 버린 거죠. 차갑고 먼지 날리는 바닥에서 공허하고 빈 마음으로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잠이 들었지만 17절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침에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잠을 잤던 이 가나안 지역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을 꾼 지역이고 야곱이 다시 이곳의 이름을 다시 지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다시 짓게 되죠. 평범한 지역 루스가 베델이 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딱딱하고 차갑고 심지어 이렇게 막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고 왔는데 친구들이 같이 방언 받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모여서 방언하자 그러면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막 방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야곱뿐만 아니라 노아도 그랬고 뭔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족들이랑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였고요. 야곱이 지금 스스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함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의 그 약속을 믿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였더니. 야곱이 이렇게 서원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잖아요. 너와 함께 있을게. 그거를 일단 믿었다는 거예요. 너를 지킬게. 그걸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서원을 했다. 두 번째로 이 서원한 것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의 행동을 결심했다. 그 서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어떤 약속이거든.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드리겠다는 행동의 결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서원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도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오고 간 거죠. 대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야곱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서원했다는 거죠. 자, 무슨 내용으로 서원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기둥이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이 야곱의 삶에서 베델에 세운 이 기둥은요. 야곱의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됐습니다. 그 차가운 돌베개 이렇게 되게 딱딱하고 차가웠던 그 돌베개가 이제는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그런 어떤 기둥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 곳 베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그 사건은 야곱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주신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군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였을 수도 있고 그곳이 수련회였을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장소가요 장막이나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서로부터 피신해갖고 바다나람 가는 길에 해가 져갖고 어쩔 수 없이 묵었던 그 곳 거기가 우연히 루스였고 근데 그곳이 베델이 됐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지역이었다. 돌베개에 베고 잤던 아무런 그런 황량한 곳에서 아까 돌이 많았던 거기서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은혜로운 수련회나 캠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곳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하는 여러분 방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러 가는 버스나 전철이 베델이 될 수 있고요. 학교의 한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베델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큐티하는 장소가 베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곳,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곳, 골방, 거기가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야곱의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평은 잘하고 짜증도 잘 내는데 하나님께 감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바로 보게 해줘요. 제가 아까 이상한 거 보고 바로 가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제대로 보는 것이 맞는가? 나의 감정은 정상적인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묻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어떤 돌베개 베고 잔 그 장소가 하나님 만난 장소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곳을 베델 되게 하세요. 내가 있는 이 하찮은 곳이 아몬드 나무 루스라는 지역이 평범했지만 의미 있는 장소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지금의 어떤 그 청년의 때 20대 중반 후반 그 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이 결국에 야곱의 인생의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둥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혜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제가 기도 제목은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마치 차가운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 곳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1대1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매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혼자가 된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길 원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손을 내뻗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본 그 꿈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 보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와 말씀이 있는 그런 예배의 삶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앞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곳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기 복습을 하자면요. 이거 뭐야? 이건 옛날 건데. 자, 1번. 다혜야 불 좀 켜주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 자손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베델의 뜻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살자 이렇게 했죠. 정리했고요. 오늘 온라인에서는 우리 다현이가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6명이네요. 3명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승현이랑 찬호랑 신원이랑 하고 세환이랑 영현이랑 다혜랑 하겠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할게요.